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조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왕을 독살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 독이 좀 바로 세게 들어가면 다 검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 은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아니면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좀 먹어봐가지고 바로 들통이 나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미량, 그죠? 조금씩 넣어가지고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게 해서 뭐 죽이는 어떤 그런 뭐 비법을 쓰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뭐 비유가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는데 그 양식을 부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 일이 벌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있어요. 저기더라고. 죄송합니다. 뭘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원래 예정은 종말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을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살피는 것보다 요한계시록을 주제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다른 구약에 필요한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래서 하여간 올 한 해는 좀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배워야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이 또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금년 한 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이제 시작을 할 터인데 그 전에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일종의 복습, 우리가 그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좀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정확한 인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또 친정통주의자들의 견해, 그다음에 근본주의자들의 견해, 이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에 관한 견해는 올바로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전수해오는 과정에서 성경이 좀 손상이 입고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됐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사실은 우리하고는 견해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존이 되어져서
1.1획도 오류가 없는 100% 순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전 세계의 웬만한 나라에 가면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서 양쪽에다가 소위 말하면 한영, 우리 같으면 한영이고요. 또 뭐 스페인어로 치면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도 독일어 영어, 뭐 심지어는 히브리어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 성경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 세상 전체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다 통하는가? 그 우연히 저절로 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태양이 떠오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만 떠오르라고 하면은 태양이 안 떠오르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세계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고, 그 섭리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어가 기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 뭐 사대주의자냐, 왜 한국어 놔두고 뭐 영어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어가 100% 성경이라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독일 사람도 성경 읽다가 이 독일어 성경이 조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확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시계가 지금 2시 17분인데 제 시계 안 맞죠? 여러분 시계가 몇 시입니까? 쟤는 한 4, 5분 빠를 거예요, 이거. 예? 13분이요? 저는 17분. 또 다른 시계 가지고 계신 분. 14분. 자, 지금 다 시계가 뭐 어떤 초 단위로 치면 더 다르겠죠? 그렇죠. 초 단위로 치면 더 각 시계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마다 다 틀리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각, 정확한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영국에 있는 그 천문대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지금 정확한 시각이 몇 시냐를 알려줄 사람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죠. 그렇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조난을 당했다. 난파를 당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SOS라고 하는 뭐 무전을 친다든가 할 때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위치를 알려줘야 될 때 항상 어떻게 됩니까? 동경, 몇 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위도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경도하고 위도 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그 위치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 경도 위도를 재는 기준 역시 영국에 있는 그 그린치 천문대인가 거기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도 시간도 기준을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정한 게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땅에 떨어진다 그러고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은 시간도 위치도 전부 기준을 하나님이 영국으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인데요. 아메리칸 바이블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쳐줘요. 미국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잉글리시 바이블 쓴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거든요. 미국 사람 자존심이 강한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있고 아메리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있고 미국 사람이 지금 번역해낸 성경이 영어로 140개가 있는데 넘게 있는데 왜 영어 성경 안 쓰고 항상 기준으로 삼으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할까요?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측정도 영국에 가야 정확한 온도 측정이 돼요. 지금 현재 절대 온도는 항상.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는 영어를 전 세계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그냥 뭐 사대주의가 돼서 우리는 그냥 영어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해야 뭐 어떻게 되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적인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이 철학 사조가 아주 급속하게 전개됩니다.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서부터 소위 말하면 rationalism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험론 무슨 론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나온 다음에 이 모든 철학이 아주 급속도로 막 그냥 이 전개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전부 다 성경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전부 다 성경 비판하고 결국은 나중에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아주 이 철학 모든 것이 지배하게 돼가지고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와서 성경이 왜 오류가 있는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문명, 기술 뭐가 됐든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상대주의 생각을 인간에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고 지금 그 전략은 지금 완전히 성공한 셈이죠.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로도 150개의 성경이 지금 난무해서 자기 취향에 따라. 근데 성경에 보면 왕이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그죠? 전 세계에 왕이 직접 나서서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시킨 그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 그래요. 왕이 나서서 직접 성경을 번역한 예가 없어요.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왜 그 성경을 번역을 주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제까지 나온 모든 영어 성경과 모든 라틴어 성경과 모든 그리스 성경과 모든 성경을 총 집약해서 완전하게 오류 없는 성경을 내셨고 그 성경이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왔는데 그 성경이 지금 약 400년 동안 집요한 분석과 공격과 비판과 아주 그냥 오류가 나올 줄 알고 이잡듯이 뒤져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냐고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요. 그렇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왕의 명령으로, 그렇죠? 권위 있는 성경이 나왔다. 그래서 권위역 성경이라고 불리우죠. 더더군다나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임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름이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은 히브리어의 제이콥입니다. 야곱.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제이콥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이름이 제임스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영국에 에드워드도 있고 독일 이름 가진 사람도 있고 프랑스 이름 가진 왕도 있고 온갖 종류의 왕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맡기셨는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거 너무 꽤 맞힌다 갖다가 맞히네. 꽤 맞히고 싶어서 맞힌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왜 온도도 영국, 왜 지리도 영국, 왜 철도계관도 영국. 철도도 하여간 철도 뭐가 됐든 하여간 모든 게 다 기준을 왜 거기다 삼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주관하에 섭리적인 주관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교리적 기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재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정말 끔찍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저 마귀의 이름으로 바꿔 낀 그 끔찍한 우리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종말론 하나가
종말론 전체가 단어 하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시제 하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못돼 갔는지 그것도 또 살펴보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교리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는데 그 성경은 첫 번째 교리,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로잡음, 네 번째 의로 훈육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돼서 여러분과 저처럼 완전하게 성숙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정확한 교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캐논이라 자라 그랬잖아요. 정경. 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리듯이. 자, 그래서 오늘은 교리를 전부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리들이 달라지는가. 첫 번째로 소위 말하면 인간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해서 인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집약해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데 그 인간론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거는 인간의 몸에 해당되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요것은 사람의 영에 해당되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렇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여길 잘 적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신약에서 이 인간론,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온전하게 하는데 whole이라고 하는 것은 남기지 않고 모두. 그러면 인간 전체가 뭐냐? 여기 셋으로 나와 있네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영혼 몸이 이게 바로 영혼 몸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게 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영이고 그래서 인간이 그 안에 산 혼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인 것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로 삼위일체로 인간도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뭡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산혼을 생령이 됐다 그러죠. 생령. 살아있을 생 한자. 그것까지는 좋아. 그럼 영. 생혼이 아니고 생혼이라 그랬으면은 리빙 소울을 한자로 번역했다고 맞는데 이것을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다. 생령. 그러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진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서, 그렇죠? 하나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그래서 둘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러붙어서 하나인 것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들러붙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플래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나누어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해방받았다고, 분리되었다고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두 쪽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정상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전에는 망가졌죠. 왜? 혼하고 영하고 들러붙어가지고 우리의 혼이, 우리 자아가, 우리 인격이 몸에, 소위 말하면 이 육체의 종로로 됐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옛사람, 우리의 옛 남편, 우리가 옛 남편과 혼인을 한 것으로 쳤고, 그런데 옛 남편이 죽어서 우리가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열매를 새 남편과 함께 맺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을 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누어지면은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도저히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 분리됐는데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그래야 돼. 할례. 말씀의 칼로 쫙. 여러분들 영적 할례 이해하려면요 쉬워요. 여러분들 냉장고 집에 가면 냉장고에 얼음 있죠? 플라스틱 이 그릇에 이게 얼음 담겨져 있잖아요. 예. 딱 달라붙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띄려면은 요즘에 뭐 이렇게 돌리면 뭐 다 뚫리지만 옛날에는 그거 막 두들기고 막 안 되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순간적으로 예, 플라스틱에서 딱 갈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플라스틱 안에 위치해 있기는 하나 들러붙어 있어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얼음하고 플라스틱하고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 뜨거운 물처럼 콱 해서 이 수술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이 우리의 혼이 옛 남편인 육체로부터 딱 해방이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죠. 내가 이 손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내 손이 몸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혼도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혼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내 육체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혼도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만지기는 몸으로 만졌는데 혼이 더럽혀졌다 그러네. 신약 시대에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내 혼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 몸이라고 하는 이 인간론은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인간학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문화적으로 가면 문화인류학이라고도 하고요. 뭐 언어인류학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인간이라 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삼분법은 무슨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이분법이 대세고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 인간론이 대세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분법, 영과 혼과 육체로 인간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요즘에 아예 이단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소수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올바른 교리를. 자, 신론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론 예 하나 들어드렸어요.
신론.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이 아닌가? 얘가 지금 머리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독생하신 18절 맞네.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이것도 얼핏 보면 그냥 쉽게 속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그 중에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렇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중에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그 걸어가는 인간이 사실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잘못된 성경 읽어볼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하고, 여기 독생자니까 독생하신 하나님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맞겠는데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럼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잘못된 거 있나? 자, 보세요. 독생하신 아들, 자,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셋이 삼위일체죠. 그 아드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나타내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렇죠? 태어난 하나님, 다시 말해서 피조된 하나님이 하나 더 있어서 이 하나님은 소문자 갓이야. lesser God, 더 작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몇 분 계신 겁니까 지금? 두 분이 생기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어서 삼위가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 형태로 계시죠. 근데 여기처럼 치면 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또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 더 계시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피조된, 다시 말해서 창조된 신이야. 창조주는 아버지고 여호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하고 예수님은 여호와가 창조한 작은 신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런데 이것을 God이라고 하는 대문자가 아니라 The Word was a God, G-O-D. 우리도 G-O-D 있잖아요. 뭐 춤추고 하는 애들. God. 그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신들 중에 God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백한 이단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차 하면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린단 말이죠.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이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확실한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확실한 기초 읽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1월 달에 다 읽으라고 지금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테마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아닙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모르면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도 이해 못해요. 왜 영과 혼과 몸 3인지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놓은 구절들이 없습니다. 자,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찾으셨죠? 물과 피로 오셨는데 요 물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된 건데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 물과 피가 무슨 뜻이다 아는데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인간뿐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인 줄 알았지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자,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말씀할 때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영어로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명백하게 입증되잖아요. 아들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신 아드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삼위가 셋이 하나라 그랬죠? 삼위일체 맞죠?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자, 땅에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물, 인간이신 동시에 피, 신성을 지니신 존재죠.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제가 틀린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뭔 차이가 있는가? 삼위일체 교리를 마귀가 어떻게 파괴하려고 성경을 부패시켰는가? 성경을 어떻게 부패시켰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가 여기서부터가 6절에 붙어 있죠. 그런데 틀린 성경은 여기를 딱 떼가지고 7절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여기서부터 7절이 돼. 그리고 나서 7절 삼위일체 진리를 밝히 비춰주는 이 말씀은 싹 지웠어요. 그러니까 자, 다른 데는 사도행전 8장 36절, 사도행전 8장 37절 침례에 관한 구절인데 괄호 딱 치고 없음. 사도행전 8장 38절 그러면 37절에다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열세 구절이 있어요. 없음. 그런데 이 구절은 없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묘한 것 같아. 마귀가 교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 구절은 없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찾으면 좀 곤란하니까 없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싹 해가지고 6절을 잘라가지고 6절의 하반절을 7절로 만들고 이건 뭐 공문서 위조도 이런 위조가 없는 거예요. 완전 사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가 되세요? 요거를 싹 7절을 만들어가지고 7절을 싹 없애가지고 없어진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어.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핵심적인 진리인지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알면 예수님이 신성도 의심할 나위도 없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이언 코마라고 하는데 코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기절해가지고 아주 의식이 없는 상태를 코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그렇게 만들어버린. 예? 그러니까 신론도 하나님 말씀을 손대면 삼위일체 교리가 흐트러져 버리죠. 그렇죠? 예. 부패시켰다 이게. 순도 100%의 말씀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개혁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킹제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가르칠 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틀리고 보통 그냥 뭐 몇 구절 빠지고 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자, 그 신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았는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예배가 딱 하나 있었죠.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기 의롭게 됐다 그랬죠. 행위로.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도 다 관찰했어요. 과연 이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것인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출 것인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을 뿐 맞는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 세상에서 믿어지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었잖아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출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까지, 영광 받으시기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자, 여기서 핵심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고, 자, 여러분들 또 속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는, 그러면 하나님 빼고 그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100%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이래.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았어. 그렇죠? 김영균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 그게 무슨 신비예요? 신비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면서 기저귀도 갈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커서, 그게 누구예요? 그 어머니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신비죠. 그래서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다. 이런 신비가 어딨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값을 갚지. 남의 강아지를 죽였으면 남의 강아지로 갚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인간 대신해서 인간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으니까 이런 신비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빨고 엄마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해서 히라고 바꿔버리면,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았는데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히라고 하는 요 단어, 히라보로 치면요, 철자의 동그라미에다 세타 밑에 요거인데요, 요 줄 하나 싹 긁어내서 지운 거거든요. 천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실하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산 거하고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이고 정말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슈퍼스타고 그분은 정말 나사렛의 정말 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혁성경은 그래도 처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를 갖다가 젊은 여성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렇게 고쳐놓은 성경도 있어요. 아니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애기 낳으면 뭐 그게 무슨 이상한 거,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여자가 애기. 아니 근데 처녀인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께서 태어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처녀가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자녀를 낳았으니 남자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읽었잖아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분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가 수정란이 그죠? 엄마 몸속에서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씨에서부터 공급받은 피로 말미암아 피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 몸속에 있는 피가 아기에게는 단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는 뭐 삼투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는. 삼투압이 뭐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 결국은. 자, 그러면 기독론도 그렇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구원론인데요. 성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꾸면 구원을 못 받게 돼요. 왜? 행위 구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혁 성경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 2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최재봉 형제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 최재봉 형제 왔네, 근데. 왜 이 구절이 생각이 났냐면, 최재봉 형제 말보에 10몇 년 전에 애가 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책방에서 찾아왔을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서로 교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놀래가지고 올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성경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읽은 하나님이 그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 건물 주인 사장님이셔요. 이 건물 주인 이 사장 이 양반은 무슨 근영인가 그러는데 강근영. 이분은 순복음교회 장로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철석같이 믿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그로 바꿨냐고. 그거 알아보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거 아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6월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와야지. 아니 벌써 무교절 다음에 6월절이 나왔으면 사도행전 12장에 이건 뭐가 이상하지 않아서 6월절이 아니고 그것은 이스터라고 하는 이교도의 명절이거든요. 그 성경 뜯어 고친 거 알고 성경에서 오류가 있을 수 없지. 순서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이럴 리가 구약의 순서가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6월절이 성경을 뜯어 고쳤어. 원래 정확한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돼 있어. 이스터. 이교도들의 명절 이스터. 근데 그거를 틀린 성경에는 6월절이라고 뜯어 고쳤어.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 되지. 순서가 안 맞잖아요. 6월절 끝나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무교절이 이미 지났는데 6월절이 또 뒤에 바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날마다 계명성 동력의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계명성이 예수님인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있잖아요. 계명성.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해서 킹제임스 성경 찾아오신 분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담과 이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을 때 그걸 믿었을까? 그건 너무 큰 거짓말. 그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안 돼 있고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성경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최재봉 의원님은 워낙 구원에 대해서 예민했기 때문에 이 과거부터 이제 이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구원론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고 계속 고민하시던 중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쁜 소식 소리사에 가서 단번 속죄에 대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틀린 성경으로 따르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럼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영생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틀린 성경은 어떻게 뜯어 고쳤나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Unto the salvation.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없어요. 이거는 비소야 비소. 치명적인 독소야. 로마 카톨릭은 이 치명적인 독을 먹고 전부 다 지금 행위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고아원도 돈 갖다 주고 모두 봉사하고 카톨릭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삽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이뤄야 되잖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했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러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여기 중간에 하나 끼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거 간단한 말 하나 집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그냥 읽으면 구원이 예민한 사람, 아니, 구원 받고는 잘하는 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요, 점진적 구원이라 그래. gradual salvation.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단번에 구원을 왜 주냐? 잘하게 조금씩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 이래가지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 되잖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요, 가톨릭 신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사람들은 참 교만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이 구절 딱 피더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딱 피고 행위,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라 그랬다고. 문맥과 상관없이 몇 구절 딱 되더라고요. 그 답변을 다 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이 굳어지면서 한 말도 안 하고 가긴 갔는데 그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인이 안 돼.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 사람. 그 다음에 또 피트로가 그만의 그 Tell it like it is 하여간 성경 109절 들어있는 전도지를 또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번역에 스페인어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있는지 한번 꼭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멕시코 갈 때 줬는데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늘나라 가보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텐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건 전부 다 제가 체험에 의해서,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있는데,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때 제가 새벽 기도 다닐 때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좀 얼굴이 이렇게 침울해 계셔가지고, 아유, 할머니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아니, 저도 죄 많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다 씻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데, 뭐가 그랬대. 그래, 다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는 건 아닌데, 난 그래도 죄가 많어.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성경 구절 좀 봐. 그러면서 보여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저는 그때, 나보다 나는 그때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깜짝 놀라서 난 이 할머니 저보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구절이 있더래. 예? 이 구절이래. 보세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 구절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기쁘잖아.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거 확실하네. 그때 이 성경을 읽었으면 할머니는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는 믿는 자니까. 근데 마귀가 어떻게 뜯어 고쳤나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매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나 순종 못하고 있어. 이 구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 소리지? 나중에 구원받고 올바른 성경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순종이라고 뜯어 고쳐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이런 마귀하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대적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요. 이런 구절 왜 마귀가 할머니에게 이 구절을 읽게 했겠을까요? 할머니가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걸 읽었겠지만 마귀가 특별히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게 왜 했겠어요? 예. 썩은 부분이니까 이 독을 그냥 먹으라고 그냥 집어넣어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구절을 읽었으면 감사할 구절인데 여기서 이 구절을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23장 구원에 관한 것 네 구절만 빨리 보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4번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누구냐면은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글쎄요, 오른쪽이 맞는지 성경에는 오른쪽에 달린 강도인지 왼쪽에 달린 강도인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오른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왼쪽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것 같아, 제 짐작에. 근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어쨌거나 약간 둘 중에 하나 이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명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되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 구원받는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이 천사에 의해서 막 지진이 나고 그냥 다 감옥에 해서 죄수 도망갔는 줄 알고 막 그랬을 때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그대로 있다 하면서 그 유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정말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을 마귀가 얼마나 시기를 했는지 이 구절을 다 전부 다 손댔어. 성경에 나오는 4번의 구원 사건을 전부 다 손을 댔다니까요, 마귀가. 이것도 우연입니까? 그것도 내가 다 꽤 맞춘 겁니까? 갔다가 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까? 마귀가 구원받는 걸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하늘에서는 의인 99이 나온 것보다 더 기뻐함이 있을 텐데 마귀는 얼마나, 왜? 뺏긴 거잖아요. 내 소유인데 지금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좀 마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마귀가 직접 육성으로 들려준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구원 간직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기 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나 봐요. 우리 아버지도 뺏겼고 그건 내가 그 친구의 선배였는데 친한 형처럼 이제 학교 선배니까 형도 뺏겼고 그러면 그때는 뺏겼다는 말이 얘가 무슨 말로 하는 건가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기해서 하는 것 같아. 그 뺏겼다는 말이 자기 거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언뜻 인투이션이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뺏겼는데 하나님한테
또 형도 뺏겼어 하고 막 씩씩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나, 뺏기긴 뭘 뺏겨. 난 그때 뭘 안 하네, 내가. 자기 걸 뺏긴 거예요. 뺏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합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이걸 헤수스라고 그래. 헤수스. 스페인 중남미 가면 헤수스 천재예요. 전부 헤수스야. 이름이 좋은 이름이니까. 그게 유대인에게도 많아. 유대의 히브리어로 고치면 이게 여호수아야. 좌슈아. 그러니까 이름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인간이 주님이란 걸 알아버린 거야, 이 강도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는데 누가 나보고 찾아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나를 보고 경배하면서 주여! 그러면 청량리로 보내야죠, 그러죠? 예,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을 보고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대로 알아봤구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이걸 가만 안 두고 어떻게 고쳤냐면요. 42절에 예수님께를 그에게로 싹 고쳤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절에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르되를 싹 빼고 그냥 가로되 해놓고 주여 대신에 예수여 그랬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탁 쳐다보더니 김영균 씨, 그건 뭐예요? 정상이지 뭐. 이상한데 김영균이 보고 김영균이라 했네. 나보고 주님이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 예수여 그러면 정상이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주여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니죠. 인간이 보면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 개혁성 읽다 보면 이게 못 찾아내요. 얼마나 교묘하게 살짝 고치는지.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37절.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데 빨리 침략받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략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세례학습을 아직 안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원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뭔 침례를 받습니까? 한 1년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학습을 받으셔야죠. 그랬습니까? 오늘날은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 달리 얘기하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보지 못하더라.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뻐하고 이 3단계 그렇죠?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뻐하고. 그런데 37절을 딱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출신들이 딱 보니까 곤란하다 이게. 왜? 세례학습 아직 안 받았는데 저렇게 그냥 구원 받자마자 그냥 바로 침례를 주면 이게 권위가 안 쓴다 이게. 뭔가 좀 한참 뜸을 들이고 뭔가. 두 번째, 분명하게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믿고 나서 1초 후에라도 바로 징계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으면 받으라 그랬는데 뭘 가르쳤습니까? 유아 세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주니까 우리도 8일 만에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구약의 언약이고 이것은 신약의 언약이다 해가지고 이 소면 카톨릭 언약 신약의 교리를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애가 마음을 다하여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그렇게 항변하면 뭐라고 답변해요? 아, 이거 위험한 구절이네?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없음이 나와버렸어요. 가톨릭 교회는요, 태어나면 유아 침례를 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소위 말하면 호적 등록이에요. 호적에 등록시켜가지고 이제 대로 자기 교회 회원으로 삼고, 회원이 줄어들면 최원으로 삼고, 두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의 멤버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한 20살쯤 됐어. 그래서 막 살다가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너무 마음을 다하여 믿었어. 구원받았어. 기뻐했어. 그리고 침례를 받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야 임마 또 뭐 깐난쟁이 때 다 침례 받았어 벌써. 아이 그거는 가짜고요. 여기 믿으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 받으라 했으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인정 안 합니다. 야 홀리 마더 처치가 줬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너?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경에 써있으니까 다시 받을래요. 그런데 좋았어. 너는 이단이다 이게. 무슨 이단인데요? 그러니까 아나 베프티스트. 아나가 뭐냐면 어게인이에요. 재침례파. 너는 침례 어렸을 때 받았는데 또 받아 너. 2번 받았어. 너 이단이야. 재침례파. 그래서 재침례파가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유일하게. 그 사람들만 성경대로 한 거야. 그렇죠? 그 후손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침례교도들은 또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침례는 간증하기 위해서 받는 거야. 침례 받고 안 받고는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가톨릭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조건이 됐어. 행위 구원이 됐어. 무슨 말이야 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상. 또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어떻게 또 성경 뜯어 고쳤는지. 여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데요. 자, 이와 같이 핵심은 진리를 정확하게,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교리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함이라고 하는 사역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엉터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초가 잘못 넣은 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말씀 자체가 100% 올바른 성경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성경 그거 뭐 어차피 다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